주께로 와서 늘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아침 또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아침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순간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더욱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우리는 비록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직도 몸이 불편한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을 오늘 마치게 될 텐데요. 7장을 우리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잠깐 이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7장은 초막절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AD 30년 초막절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개월 후인 AD 31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앞둔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주님께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형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유대에 가서 드러내놓고 일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은밀하게 성전으로 내려가셔서 초막절의 중간쯤 되는 때에 나타나셔서 이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을 끝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생활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라면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의 내용도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그 광야를 통과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집 마당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오늘날도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LA에 있는 유대인 아파트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회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광야의 밤에 아마 불이 없으면은 다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밤의 불기둥, 제 이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 뒷부분에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 불기둥에 있는 온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두 가지 중요한 축제는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7장에서 물을 붓는 물의 축제의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빛의 축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드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 행렬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제사장들의 그 물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들어오는데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말씀을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이 끝에 있는 양옆에 있는 물 붓는 구멍에다가 한쪽에는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붓고 또 다른 한쪽에는 포도즙을 부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포도즙이 서로 지하에서 이렇게 연결된 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물이 포도즙과 섞여가지고 기드론 시내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채워졌던 그 물은 한정이 있었죠. 그 잔을 조금밖에 그 주전자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서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추물로도 그 갈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에도 매전을 했었고 쾌락에도 매전을 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로 첫 문장에 그는 예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 매일매일 7일 동안 물을 붓는 예식을 했는데요. 그 제사장이 붓는 그 물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이신 자기 자신을 거기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본인 자신을 생수라고 소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마셔라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그 먹이던 물은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본인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생수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수로서의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장에서 본인이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장에서는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본인이 생수일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마시는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본인만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배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주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갈증까지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한 6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9절에 요한이 이 말씀을 주석을 달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 이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 흘러 넘쳐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주석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생수를 마시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주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7장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과 군중 사이에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7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입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또 성경절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이려 한다라고 했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리고 4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요.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 군중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을 무식장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잡으려고 보냈던 그 아랫사람들,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잡으라고 보냈던 그 성전 경비대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그 표정, 그 어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믿는 사람이 한 명이 대답을 하죠.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50절이에요.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올 정도로 그도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침향 100근,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난 다음에요.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 낮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3절입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들은 또 비아냥거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느냐?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았나요? 갈릴리에 선지자가 났습니다. 네. 이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엘리야도 그 출신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엘리야도 갈릴리 출신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나오는 지식까지도 왜곡시키면서 갈릴리에 예수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살아났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원래 출신은 어디예요? 미가서 5장 예. 2절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42절에 나왔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베들레헴 다윗의 씨, 요셉이 다윗 유다 지파였으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지파가 없어요. 물론 갈릴리에 있는 스불론 지파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몰두한 이 지도자들은 성경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물의 축제, 빛의 축제,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빛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소경이 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들 같이 이랬다 저랬다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이경상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위해 복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못했지만 저희의 마음은 변화되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꾸려지는 교회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지역 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기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저희들의 교회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와 함께 같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충성과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각 직분자들 위해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민감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이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 기억해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멘. 사용해 주시고 우리로 주의 것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